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모두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이렇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저녁 때 연합 예배 있는 거 아시죠? 네, 구연합 있는 거 아시죠? 네. 금요일날 나오신 분 아시죠? 이쪽이 완전히 지는 거 아시죠? 네, 숫자가 완전히 너무 횡해가지고 이쪽은 횡했어요. 기억하시고 오늘 또 연합 예배 드리니까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장에서 본 것은 비유였죠. 잡힌 두 마리 사자와 불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몰락을 하고 또 여러 왕들의 폐역과 심판을 경고하고 이것을 이제 슬픈 노래, 애가 형식을 빌려서 노래한 것이 19장의 내용이면 이제 20장부터는 다시 반복된 말이지만 유다 백성이 계속 죄를 범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연한 거다. 당일성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끝나고 2차 포로 끝나갈 때 이제 에스겔도 잡혀갔죠. 그때 함께 잡혀간 포로들이 있죠. 그러니까 2차 포로 끌려간 후 7년이 지날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와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들에게 주가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듣고 싶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만 가졌을 뿐이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마음은 사실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호기심 차원 정도가 되겠죠. 뭐라 말씀하실까 정도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계속 예레미야 찾아가요. 계속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그를 가두기도 하지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물어봐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또 물어봐요.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라고 해요. 근데 항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을 나가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요. 계속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찾아가가지고 주의 뜻이 뭐냐 계속 묻지만 알지만 움직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죠.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따라가지 않죠. 야고보서 보면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산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인 건가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형태인 겁니다. 내가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은 그걸로 내가 가겠다 하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건데 가겠다는 건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바뀐 거 없나? 혹시 나한테 좋은 거 없나? 이게 단순히 궁금한 거지 말씀 듣고 내가 죽고 따르겠으면 마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마음의 죄를 계속 품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봤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강경하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 안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7년쯤 지났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죄를 진 거구나 알고 돌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우상 숭배의 마음 가지고 있고 탐욕도 있고 욕심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고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아니라 먼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썩었거든요. 뿌리가 썩었으니 뭔가 복을 주어봐야 똑같이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사는 것이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가 살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뭐라 했습니까? 돌아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통하고 찢고 삶이 바뀔 때 이게 뿌리가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의미가 있지 전혀 뿌리가 안 바뀌는데 뭐 복을 줘봐야 말씀 줘봐야 이게 뭔 소용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라고 2번 반복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책망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문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네가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일 말입니다 하고 내일을 자꾸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이거 말고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상들의 과거에 그런 행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일이 닥쳤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먼저 알라라고 말씀하고 똑같이 너희도 이 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럴 말씀 보았지만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증한 일은 크게 보면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망했고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과거의 조상들을 보고 좀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 과목에 역사를 배우죠. 국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역사를 배우는 것은 옛날에 그랬었대 한 것을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배워서 좋은 거는 반복하고 좋지 않은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고 역사를 지금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똑같아요. 과거 다윗이 그랬지, 사울이 그랬지, 그래서 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좋았으면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고 사울 길이 안 좋으면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악이 임했지 않냐? 그럼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거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려주는 건가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이야기를 하겠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나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공로인가요? 아닙니다.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주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동시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은혜를 먼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이 위기고 절망과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 주신 것 전부 다 은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부르짖으니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인가에 보았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 공로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 나와서 구하니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긴 이것이 우리의 소망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계속 어둠은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 소망은 주께 나와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었다라고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 보시 계속해서 과거 은혜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택해 줬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었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6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나요?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 위에 찾아주었던 땅, 그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이끌 것이고 이거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주께서 그들을 인도내신 후에 가나안 땅 주셨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를 위해 찾아주었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가다 보니 도착한 곳이 아니라 주께서 맨 처음부터 이건 참 좋은 곳이야 라고 따로 떼어서 너희 위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구별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무려 700년 전이었습니다. 7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과 함께 약속을 하셔서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가나안 지역이 인근 지역의 황폐한 땅에 비해서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름다운 땅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물론 주변 땅과 비교해서 좋은 땅이지만 더 좋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벗어나서 오직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에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과 비교해서 어찌 단적으로 보면 애굽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우상이 많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주만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쓸 것을 채우시는데 풍성한 중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구하죠. 그럼 주께서 숨겨놓았던 것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구분해 놓았던 것을 주께서 그때 공급해 주셔서 풍성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뭐죠?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주신 분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신 것만 남고 주신 것만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의 힘이 되고 자랑되고 결국은 주신 걸 자꾸만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주시면서 주께서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가나안 땅 주시면서 이것을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시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 중에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버릴 것을 말씀하세요. 가증한 것을 버려라. 애굽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애국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를 섬겨라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것 가면 가증한 것들, 애국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 말씀 보시면 가증한 것 앞에 눈을 끄는 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을 끄는 바가 뭔가요? 보기에 좋은 겁니다. 자꾸 보기에 좋은 곳에 끌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아시죠? 롯이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보고 쫓아갔다가 그만 무너지고 만 것이 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눈에 끄는 바, 가증하는 것, 애국 우상들 다 버려버리라 말씀하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문제가 뭐라고요? 주심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곧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이것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때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약에 반역을 하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 가장 마지막에 분노를 쏟을 거다, 진노를 이룰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역한다, 내 말 듣지 않는다, 교만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듣지를 않고자 하는 거죠. 반역해요. 그리고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눈에 끄는 바의 것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안목의 정에 자꾸만 끌려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본능이 강화가 되고, 본능이 강화되면 자꾸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스 말씀 나오지만 안목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육시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나오죠. 우상, 계속 말씀하지만 우상은 주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것 있으시면 주신 분을 위해서 바라봐야 할 텐데 점점 내가가 강화가 되고 나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노와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그럼 불구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넌 내 족속이고 내가 땅을 줄 거다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주께서 만약 가나안 땅 안 주시면 이걸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보다, 자기 백성도 구원치 못하네, 자기 백성한테 땅도 못 주네, 하나님의 능력도 없나 보네 하는 말을 듣기가 싫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비록 죄를 졌지만 인도하고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광의 이름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누구 통해서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 통해 볼 수 있나요? 우리 통해 볼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삶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릴 수도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이름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죽은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요, 계속 듣고 싶어요. 뭔가 좋은 게 없나? 뜻이 바뀌신 것이 없나? 계속 듣기만 했지만 하지만 또한 동시에 행함은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귀신 같은 믿음 말입니다.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을요. 귀신 하나님 믿을까?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죠. 근데 아는 것까지가 한계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것이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시면요, 다 귀신 같은 믿음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야고보서 말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행함이 가능한 거죠. 또한 동시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잘 써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잊지 않는 겁니다.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 잊지 않고 우리 삶이 그 영광과 은혜를 세상과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 때, 그 삶의 그 영광 드러날 때 주께서 허락하신 복들이 더욱더 풍성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돼서 이제 뭐 식구를 많이 만나셨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학생, 그러니까 아동부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서 벌써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 애들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왔었을 때 이미 뭐 중고등학교 청년들은 뭐 바뀐 게 없지만 진짜 제가 왔었을 때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가끔 교회 와요. 그리고 걔들은 저를 알아봐요. 저는 걔네들을 못 알아봐요. 저 누구야? 라고 해야 너냐? 하고 그때 알아볼 때가 많아요. 확 바뀐 거죠.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긴 세월이라 가지고 걔들이 뭐 나이 먹어봐 얼마나 먹겠습니까? 한데 항상 그런 느끼는 거예요. 참 잘 자랐구나. 잘 성장했구나 할 때 그냥 마음이 그냥 참 좋아요. 그냥 좋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잘 성장한 것이 참 좋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참 소중한 거지만 30년, 40년 흘러갈 때 성숙하고 완숙하셨을 때 나중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진실된 믿음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참 좋으실까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줘야죠. 은혜하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 기억하기에 내 욕심을 이루지 않고 난 주님 영광 쫓아갈 겁니다 할 때 얼마나 보기 참 좋으실까요? 말씀을 주실 때마다 듣기만 하지 않고 주님 내가 따라갈 겁니다 하고 자기를 첫 복종시켜 말씀을 따라갈 때 얼마나 주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그 삶이 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시면 주께서 허락하신 복이 더욱 가득하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동 많이 들으십시오. 감동 줄 때 복이 함께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건져 나가시고 사용 설명서 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위에 삶으로 말미암아 복이 더욱더 채워지고 채워지는 삶, 풍성한 역사, 영광, 능력 있는 그런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간직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잊어버리니 주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적인 삶이 주가 보실 때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주의 가슴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듣기만 빠르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자결차 복종을 시켜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산 믿음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 기억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분을 내가 알기에 주신 분 위에서 영광 위에서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끄는 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광, 거룩함과 진실됨을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해주셔서 주의 소중한 그 이름, 정말 내 이름을 소중한 자 아니야 말씀하신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모일 때마다 은혜 기억하고 주신 바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들, 원망들을 제하게 하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포도나무밖에 우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도록 해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큰 그릇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쌓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손들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합하다 하는 다윗을 보신 그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주님 바라보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갈 줄 아는 성숙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스스로 세워주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본주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명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따라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만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위에 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주가 부어주시는 삶 살아가도록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능력 있게 하시고 예배가 차는 교회가 되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앞에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만 기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진선 성도님 감사임을 들었습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옵시고 늘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할 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도 힘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삶이 보람되고 기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